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은혜의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그 환자들을 고치실 때 거의 대부분은 말씀으로 고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든가 열병을 앓게 하는 그런 병이 나아라 고쳐라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대부분 하시는데, 이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면, 또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은 침을 뱉어서 베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눈에 붙여서 안수 치료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눈에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문화권에서는 모욕적인 행동이죠.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모욕적인 행동이지만 이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서 이 침을 뱉어서 치유를 하는 그런 행위는 일반적인 치유의 과정 속에 병 치료의 어떤 과정으로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이런 침을 뱉었다는 게 좀 특이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을 체험한 동네가 이 벳세다의 근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탁월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손을 대주십시오. 예수님이 손만 대주시면 이 사람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셔도 되는데 참 특이하게도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지금 이 사람이 낫느냐 안 낫느냐, 지금 이 한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는, 마치 장터의 구경꾼과 같은, 장터의 구경거리와도 같은 상황으로 이 지금 기적과 치유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맹인의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사람들의 무슨 흥미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이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지금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그 이면에는 사실은 한 사람을 굉장히 배려하시고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거의 대부분 제자훈련 하는 교회에 계셨고, 여기 또 제가 알기에는 다 나름대로 사랑의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제자훈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훈련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자훈련 목회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제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열매로서는 되게 중요하겠지만,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변화입니다. 제자훈련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제자훈련이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는 구체적인 정황이 뭐냐면은 한 사람에 대한 집중력이고 그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제자훈련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을 데리고, 맹인을 데리고 그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 그 이면에는 바로 그 한 영혼을 구경거리가 아닌 인격으로 생각하시고, 신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한다는 그 자체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병 나아야 되는 육체적인 병 이전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한테 상당한 은혜를 주죠.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또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서 낫고 회복하는 경우,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한편으로 어떤 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시대에 보여주려고 나를 지금 무슨 도구나 무슨 연극 무대,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 연극 무대에 올려놓은 무슨 샘플처럼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공동체가 그것을 잘못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도구화시키거나 수단화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에서 그 사람 자체에 주목하시며 그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는 주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신 이후에 이제 안수를 하고 그를 치료를 하십니다. 치료를 하시는데 참 특이한 것은 보통은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시거나 한 번 안수를 하시면 거의 100%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사는 너무나 특이하게도 한 번 안수를 하셨는데 한 번에 안 나온 거예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수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 안수받은 맹인이 쳐다보며,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며, 소리나는 쪽으로 쳐다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쳐다를 봤어요. 쳐다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걸 통해서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맹인이 선천적인 맹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인식도 갖고 있고 나무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걸 경험을 하고 있었다가 맹인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걸 진술할 때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같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이게 뚜렷하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냥 흐리멍텅하게 약간 우리 금방 자고 일어났을 때 눈 한번 비벼가지고 초점 안 맞는 그런 것처럼 뚜렷하지 않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수를 하시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주목하여서 본다는 것이죠. 왜 이런 기사를,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가? 또 왜 이런 사건들이 여기서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한테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한번 안수를 받은 다음에는 맹인의 자리에서 나아졌죠. 바뀌었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정확하게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주느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보지 못하던 자리에서 보는 자가 된 것 같이 완전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모든 사물을, 모든 진리를 한눈에 알아보듯이 정확하게 다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지금 오늘 이 맹인의 사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모든 진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 같은 것이 나무같이 희미하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느끼는,
진리를 진리로서 선명하게 느끼기에 힘든 아직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음을 이 기사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이 사건의 앞뒤에 이 참 특이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맹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맹인 기사가 있기 전에 어떤 기적이 한 번 더 있느냐면 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8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4,000명을 먹이는 일이 나타납니다. 큰 무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이미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으니까 너무 기진해서 힘들어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1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같이 가던 제자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가 지금 떡 1개밖에 안 갖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 1개밖에 안 갖고 온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떡을 준비를 안 했다고 되게 뭐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떡이 1개밖에 없으므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거를 딱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미 떡 7개로 4,000명이 먹는 거 한 번만 구경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떡 2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인 것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아니면은 정말 지극히 작은 것밖에 없는 중에 내가 그것들로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는 2번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떡이 1개밖에 없다고 또 걱정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뭘 봤냐. 기적을 보기는 봤는데 너희가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런 기적을 행하는 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눈이 가려워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말도 무슨 말인지 그 의도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 누룩이라는 말은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교훈과 또 누구야 그 사람 헤롯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을 굉장히 너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시는데 그 누룩을 교훈으로 못 듣고 떡으로 듣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말귀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정작 눈이 떠져야 되는 건 누구냐면 제자들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또 주님을 의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막 그때는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그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시간에 한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브리테니카 사전을 외판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근데 어른들께서는 잘 아시지만 예전에 좀 내노라 하는 집에 내노라 하는 것을 장식으로 웅변할 수 있었던 것이 브리테니카 사전 한 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엄청 비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목사님께서 외판을 하셨을 때 그 브리테니카 사전은 일반 직장인들 월급 3개월치 월급을 통틀어 넣어야 살 수 있는, 그래서 아무나 살 수 없는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외판을 하는데 누가 잘 삽니까? 처음에 해가지고 이거 금방 많은 사람들이 살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잘 팔겠다 싶었는데 4개월을 외판을 했는데 한 질도 못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 정말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래도 또 나가서 팔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다가 4개월 만에 마침내 한 질을 팔았다는 거예요. 한 질을 팔으니까 그 한 질 파는 것 때문에 그 팔고 내려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내려오는 그때 자기의 마음은 하늘을 날았대. 우와, 마침내 하나를 팔았다. 마침내 이 하나를 팔았다.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으신데 그분은 굉장히 좋으셨대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정말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 없이 예수 같은 게 어딨어 이렇게 살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자기를 휘어잡았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의 감격이었냐면 처음 브리테니카 사전 한지를 팔았을 때 곱하기 2만 정도 되는 감격이 자기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싶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보라매 공원에 연못을 갔더니 오리들이 막 헤엄쳐서 자기한테 뭐 줄 줄 알고 오더라고요. 그 오리를 붙잡고 주 예수를 너네 지금 두번 너희들이야. 그 이야기의 그 감격은 뭐냐면 자기 깨달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즐거움 속에서 그런 행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도 각자가 이런 행복한 반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또한 어떤 존재냐면은 바로 이 제자들처럼 기적을 경험할 때는 먹고 좋다고 행복하다고 막 얘기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온 것 때문에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도 못 알아차리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도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자들의 요 한 번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뒤에 가면 사실은 참 굉장히 신학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뭐를 물어보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너희가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는데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비로소 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성경책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밑에 좀 내려가겠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 항변이라는 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냥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항변했다는 건 뭐냐면 따지고 들었다는 겁니다. 따지고 들으면서 정확한 말로 뭐냐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뭐 때문에 꾸짖었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당신 따라다니느라고 그물도 버렸고 우리 아버지도 지금 쉬라고 하고 난 내 직업도 다 포기하고 오직 당신만 지금 보고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의 왕이 되고 그간서 좋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면 내가 그때 당신 덕 좀 보려고 지금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뭘 어쩌고 어째? 가서 죽는다고? 그런 소리 하덜덜덜 마세요. 그 얘기하는 게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한테 늘 하나님을 어떻게 요구하냐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향해 호통을 치고 짜증을 내고 승질을 내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떠면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그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가 안수가 필요한 사람이었을까요? 맹인을 2번 안수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사건 앞뒤에 놓여져 있는 제자들의 가리워진 눈,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 그들은 신앙 고백도 있었고 기적도 체험했고 자기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훈련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이 실제로는 2번의 안수가 필요했던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2번이 아니라 3번, 4번 그 이상의 안수가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현재까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것이 선명하게 보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명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사람이 나무 같은 것처럼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 그런 불분명함, 그런 이상함, 이런 것들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기도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안수하여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의 꺼풀을 벗겨주십시오. 기적을 체험하고도 의심하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도 못 알아차리는 것, 신앙 고백과 수많은 훈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 주님을 향해 항변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태도.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저로 분명히 보게 하시고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 놀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되게 안타까워는 하세요. 어느 정도로 안타까워하시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18장 17절 말씀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막 화를 내시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기억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맹인에게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아. 네가 보이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지 못함, 더디 믿음,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제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기꺼이 다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래의 의도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